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방송에서 시청자 여러분과 나누게 될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님이 사람 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 사역을 시작하시기 이전, 그러니까 만세전부터 미리 계획하신 것이 있다라는 건데요. 그게 창조자 한 분,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 되시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대로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했던 비밀에 대해 나눠드리고 그 복음 선포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죠. 직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 세 가지 직분 있잖아요. 그 세 가지 직분이 뭔지 아시나요?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선지자 직분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왕의 직분이죠. 왕의 직분. 이렇게 세 가지 직분은 기름 부음을 통해 임명되는 직분, 직함, 즉 타이틀이잖아요. 그죠? 이 세 직분이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직분을 다 고루 가지셨잖아요. 여러분 그잖아요. 우리 구원하시려면 세 직분 다 없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이 세 가지 모든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가지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번 방송에서는 세 가지 직분 중에 기름 부음으로 임명되는 왕으로서의 타이틀을 지니시게 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를 성경대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과 그 뒤를 이어 왕이 되는 다윗 왕에 대해 이해를 해야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인지 아시나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 이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심했습니다. 그죠?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 있질 않았던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후회하셨다. 후회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굉장히 겸손했었는데 왕이 딱 되고 금방 교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이 되자마자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임명했던 사무엘 선지자도 굉장히 근심을 했고 하나님도 내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성경의 번역이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게 번역이 잘못된 번역이에요. 정확한 번역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쫓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게 아니라 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다윗, 이 사람은 나의 마음을 쫓는 자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쫓는 자야.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쫓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쫓은 게 아니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영광을 쫓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심한 거예요. 그런데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 왕권을 갖다가 이 사울에게서 어떻게 하셨죠? 다윗으로 옮기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이 다윗에게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주시는데 자, 그런데 그 약속 언제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냐 하면 다윗의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버네클이라 하죠. 성막, 이 성막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죠? 성전이 없고 성막만 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성전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텐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냥 텐트를 쳐놓고 그 밑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됐어요. 자기는 왕이 돼서 자기는 백향목나무로 만든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보니까 초라한 텐트 아래 있단 말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법궤가 초라한 텐트 아래 있던 어디에 있던 전혀 마음을 쓰지 않던 사람인데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고 났는데 자기는 호화스러운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아니 어떻게 만왕의 왕이 어떻게 법궤가 이 초라한 텐트 안에 있을 수 있냐.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무엇을 품었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법궤가 이런 초라한 텐트 안에 있는 것보다 그분의 영광에 맞는 성전 안에 모셔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위해서 내가 집을 지어야겠다. 이 마음을 품었던 겁니다. 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세우겠다고? 나를 위해서 네가 집을 짓겠다고? 아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읽으시고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는데 너의 보좌, 너의 위, 너의 자손 중에 너의 보좌에 앉아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는데 다윗의 자손 중에 다윗의 보좌에 앉아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죠? 그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고 언약인데 이 언약이 뭐에 대한 언약입니까? 이게 그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 자,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겠고 그 복음의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의 혈통으로 오신다는 거죠?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신 거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야, 다윗은 내 마음을 쫓는 자구나. 내 마음, 내 뜻을 쫓는 자야.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딱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다윗아,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 내가 집을 세워줄게. 너의 자손 중에 너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자를 나타나게 할 거야.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가 누굽니까?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다윗의 주제 아닙니까? 그죠?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다윗의 뿌리 아닙니까? 다윗의 뿌리.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뿌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뭐가 되시겠다는 약속인지 아세요? 여러분 놀라셔야 하는데 다윗의 자손이 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그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이지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굉장히 중요한 직분 세 가지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라고 그랬죠? 그죠? 제사장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올 때에 제사장을 세웁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에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제사장을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려면 다른 지파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나와도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어느 지파래야 돼요? 레위 지파여야지 돼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가 아니면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누구의 아들? 아론의 아들들이래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 선지자가 되는 데는 특별한 지파라야 되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지파에서나 선지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은 또 다릅니다. 다윗 때부터 시작해서 왕은 누구의 아들이어야 될까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어야 돼요. 다윗의 자손이어야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근데 다윗의 아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여러 명 있었습니다만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누구에게, 어느 아들에게 물려주는지 아시죠, 여러분? 솔로몬에게 물려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의 왕권을 물려받을 아들은 솔로몬의 혈통 라인에서 나오는 사람이어야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라인을 타고 쭉 내려오다 보면 누가 등장하냐 하면 요시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유다의 왕들 중에 분열 왕국이 돼서 다윗 이래에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쫓았던 왕이 요시아 왕이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근데 요시아에게 엘리야김이라는 아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김은 여호야긴을 낳아요. 그래서 왕권이 어떻게 내려가냐 하면 요시아에서 엘리야김, 엘리야김에서 여호야긴 이렇게 내려가는 거란 말이죠. 요시아에서 엘리야김에게 왕권이 넘어가고 엘리야김에서 여호야긴에게. 근데 여호야긴은 이름이 두 개 더 있어요. 그게 여호야긴이란 이름 외에 고니야와 여고냐란 이름이 있어요. 이 고니야 여고냐에게 왕권이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고냐가 왕이에요. 또는 고니야 왕인데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고냐를 또는 고니야를 저주하시는 겁니다. 고니야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이 저주는 결국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호와께서 예언으로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마귀를 멸하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되고 성취가 되어야 되기 때문인 거란 말이죠. 그냥 막무가내로 고니야를 저주하신 게 아닌 거란 말입니다. 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고 일이었던 겁니다. 구원이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실제 구원이란 게 치밀하다 해야 할까요? 대단히 합리적이고 완전한 논리에 딱 맞아떨어지는 얼마나 이게 놀라운 건지, 얼마나 거룩한 건지 여러분이 알게 되셔야 하는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니야를 어떻게 저주하시냐 하면
예레미야 22장 24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비록 내 오른손에 인장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나 여호와의 말이라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의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주리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미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에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고 너희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는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대받는 부서진 우상인가 좋지 않은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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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이 사람이 고니야가 여고냐가 자식이 없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보좌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저주입니까 이게? 여고냐, 네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겠다. 이제 너의 혈통으로 여고냐는 무자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도 자식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식이 없는 것처럼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고 기록하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여고냐의 자손으로 여고냐의 피를 받은 아들. 혈통으로는 뭐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게 뭐죠? 여러분, 여고냐? 왕이던 여호야긴 왕을 이어서는 유다의 왕이 될 사람이 다시는 없을 거다. 없을 거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여고냐의 아들이 있었는데도 왕이 되지 못하고 왕이 끊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 왕권이 계속 다윗의 혈통을 따라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요시야에게 내려갔고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에게 내려갔고 엘리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에게 내려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호야긴, 고니야, 여고냐의 혈통을 받은 아들들이 왕권을 물려받게 되어져 있는데 어떤 저주가 내려지느냐 하면 여고냐의 혈통으로는 여고냐의 피를 받은 아들들에게는 다윗의 왕권을 물려주지 못하게 한 겁니다. 아무도 여고냐의 자손으로서는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유다를 다스릴 왕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기록을 해라. 저주가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어떻게 성취가 되냐 하면 보세요. 여고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여고냐와 이 왕족들과 귀족들을 끌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포로로 끌고 가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여고냐의 작은 아버지죠. 작은 아버지이던 시드기야, 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던 때에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을 하는 거라 말입니다. 이렇게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가 성취가 되어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은 여고냐인 게 되면서 유다의 마지막 왕이 여고냐가 맞는 거예요. 여고냐 이후로 여고냐의 아들을 포함해서 그들의 자손들이 유다의 왕으로 오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을 봐야 여고냐의 저주가 결국 어찌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건데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계보를 쭉 나열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계보를 이렇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의 계보를 이렇게 자세히 읽다가 보면 여기에는 빠진 왕들이 여러 명이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아하시아도 빠졌고 요아스도 빠졌고 아마샤도 빠졌고 그리고 여호야김, 엘리야김도 빠졌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의 계보를 이렇게 쭉 읽다가 보면은 여고냐의 직계혈통이죠. 여고냐의 직계혈통으로 누가 등장을 하냐 하면 1장 15절에 보면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뭐라고 나오는지 보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이 지금 마태복음의 족보를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요셉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누구하고 정혼을 했다고 했죠? 마리아에게 정혼을 합니다. 그죠? 요셉은 마리아하고 정혼을 하고 마리아에게서 누가 나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의 그 복음의 내용하고 한번 이렇게 같이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이렇게 그 복음이 뭐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줬단 말이죠. 그죠? 자,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 근데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인데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그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는 겁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구약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가 예레미야 22장에 딱 가서 보면 22장에는 굉장히 이상한 저주가 하나 등장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고니아의 저주라는 거란 말이죠. 고니아의 저주. 하나님께서 고니아를 저주하시는 겁니다. 고니아를 어떻게 저주하시느냐 하면 고니아는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보면 고니아는 누구의 아들이냐 하면 엘리야김의 아들입니다. 엘리야김의 아들 이에요. 엘리야김은 유다의 왕들 중에 악한 왕 중에 하나죠. 근데 이 엘리야김의 아들인 여고냐 혹은 고니아 혹은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만 또 다른 이름은 여호야긴이라는 이름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이라고도 불리는 왕인 고니아는 누구의 아들이라 했죠? 엘리야김의 아들이에요. 엘리야김의 아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읽으면 마태복음 1장 11절에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고냐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여호야김 혹은 엘리야김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누구의 아들로 나옵니까? 요시야의 아들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보에서 삭제된 사람 중에 하나가 여고냐의 아버지예요. 여고냐의 아버지 엘리야김은 예수님의 족보에서 계보에서 삭제가 됩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로 그냥 여고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고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주를 하시나요? 이 사람 여고냐는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겠음이니라. 이런 저주를 내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저주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이 쭉 읽다가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렇게 쭉 가면서 이제 다윗의 계보로 쭉 옮겨갑니다. 그리고 11절에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후에 여고냐의 자손들 중에 유다의 왕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 쭉 내려가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 22장에 여고냐의 저주, 고니아의 저주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저주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저주에 내려질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에 관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셔야 하잖아요. 왕이 되지 못한 그리스도는 있을 수 없단 말이죠. 그잖아요? 그래서 이 저주가 없으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되실 수가 없어요. 왕이 될 수 없는 구원자란 게 여러분 불가능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마땅히 유대인의 왕이신 거고 모든 인류의 왕, 곧 만왕의 왕이신 거잖아요. 이를 완성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고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게 되실 분인 건지에 대해 이와 같이 이번 방송에서 설명해드린 대로 왕이 되신 거라 말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모두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게 어찌어찌 이루어지는가? 라고 하는 걸 보셔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이죠. 자, 이제 마태복음 1장에 이어서 2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이신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신 겁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가 나신 것을 동방의 박사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멀고 먼 길을 찾아온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오셨는데 그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그런데 그가 어디 계시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거거든요.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의 왕은 누구의 보좌에 앉으셔야지 되죠?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그런데 그가 어디 계시냐? 이러고 찾아온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이래서 거룩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가 그에게 들어가 말하되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여인 중에 내가 복되도다 하니 마리아가 보고 그의 말에 크게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민고 생각하매 천사가 말하되 마리아여 두려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존자의 그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대주제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저에게 주시리니. 누구의 보좌를 주신다고요? 다윗의 보좌를 저에게 주신다고요. 저가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존자의 그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내게서 나실 바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는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존자의 그 능력이 너를 덮으셔서 내가 잉태해서 한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거야. 미래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거야. 이 말이에요. 미래형으로 쓰여진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거야.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구약에서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 그런데 이사야 7장 14절에 가서 보면 그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잉태합니까? 처녀가 잉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처녀가 잉태한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처녀가 낳는 그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불릴 거라고요? 임마누엘이라 불리우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것을 이사야 9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예언이 되어진 겁니까?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거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가 메었다. 그분이 다스릴 거라는 얘기예요. 정부가 그 어깨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러면 누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얘기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가 기묘자이시며 모사이시며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약속이죠. 그런데 그분이 다윗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다윗의 보좌에 앉아 그의 나라를 세우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자, 그러니까 이 약속은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가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겠다. 이 약속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의 법궤가 그분의 영광에 맞는 집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지어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게. 네가 내 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게. 너의 자손 중에 너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너의 아들을 세울 거야. 근데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뿌리이신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그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데 예레미야 22장의 고니아의 저주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저주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저주가 없으면 여고냐의 혈통 중에 누군가가 다윗의 보좌에 앉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왕권은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여고냐의 아들 중에 다윗의 보좌에 올랐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아들 중에 누군가가 또 다윗의 왕위에 올라야지 되고 계속 죽으면 또 누군가 왕위에 올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고냐에게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더 이상 내 혈통 중에는 다윗의 보좌에 오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고냐의 혈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합법적으로 다윗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로열라인 왕 위에 앉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지만 왕이 못 되는, 왕이 될 수 없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등장을 하죠? 요셉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합법적인 자격 조건을 갖춘 여고냐의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합법적인 자격은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다윗의 보좌에 앉을 수 없는 뭐 때문에? 여고냐의 저주 때문에. 그런데 이 저주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고냐의 저주가 오히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기 위한 필연적 과정이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전달해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 그래서 저주하신 거예요? 여고냐가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야지 되느냐 하면 첫 번째가 합법적으로 다윗의 보좌에 앉으려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라인을 타고 쭉 내려와서 여고냐의 자손들 중에 한 사람으로 호적에 올려져야지 돼요. 그래야 합법적인 유다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추는 겁니다. 그런데 여고냐의 혈통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컬한 겁니다만 이 굉장히 중요한 자격 조건입니다. 여고냐의 혈통으로서는 유다의 다윗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 절대로 없겠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고냐의 피를 이어받은 여고냐의 혈육은 다윗의 보좌에 앉을 수 없지만 그렇지만 합법적으로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여고냐의 아들로 호적에 등록이 되어져야지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고냐의 아들은 아니지만 혈통은 아니지만 여고냐의 아들로 호적이 올려져야 다윗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다윗의 혈통이래야지 돼요. 다윗의 혈통.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의 혈통이래야지 되고 여고냐의 피를 이어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합법적으로 여고냐의 아들로 올려져야지 돼요. 자, 이 세 가지 조건 아시겠죠? 첫 번째 조건이 뭐죠? 첫 번째 조건은 다윗의 혈통이래야지 되는데 여고냐의 피를 받은 혈통이 아니라 다른 다윗의 아들들 중에 자손으로 등장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그러면서도 여고냐의 혈육은 아니래 야지된다. 그런데 세 번째 조건은 뭐죠? 그러나 필요한 거는 뭐예요? 여고냐의 아들로 호적에 올려져야지 돼요. 그 조건을 아시겠죠? 여고냐의 혈육은 아니어야지 되고 그런데 다윗의 혈통이어야지 돼요. 그리고 여고냐의 아들로 호적에 올려져야지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지 않으면 다윗의 보좌에 오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다윗의 보좌에 오르셔야지 된다 말이죠. 그래서 합법적인 자격 요건이란 게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고냐, 즉 고니아가 저주를 받아야만 하기에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여러분. 자, 누가복음 3장을 가서 보시죠.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하고 계보를 비교해 보셔야지 돼요. 이 계보는 마리아의 계보입니다. 마리아의 계보. 근데 마리아는 여자이기 때문에 이름이 나오지 않고 대신해서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사람들이 아는 대로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요셉의 아들인데 요셉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죠. 요셉의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요셉의 아들로 호적에 올려진 겁니다. 요셉하고는 혈육관계가 전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하고 혈육관계가 있다고 그러면 다윗의 보좌에 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아들로 호적에 올려져야 돼요. 요셉의 아들이니 그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마따지오, 그 위는 레위오, 그 위는 멜기오, 그 위는 여러분 이렇게 쭉 가는데 31절을 보세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메나니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누구죠? 다윗이죠. 그 위는 다윗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솔로몬의 형인지 동생인지 브라더입니다. 솔로몬의 브라더 중에 나단이라는 브라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단의 라인을 타고 누가 등장하는 거냐 하면 마리아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누구하고 정혼하죠? 요셉하고 정혼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다윗이 혈통이 된 겁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겠고, 그랬잖아요. 그죠?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겠고, 그랬는데 누구를 따라서 가면 다윗의 혈통이 되냐 하면 마리아를 따라서 가면 다윗의 혈통이 되는 겁니다. 자, 마리아를 따라서 갔더니 다윗의 혈통이 됐는데, 그런데 마리아는 나단의 혈통이기 때문에 그 혈통을 가지고는 다윗의 보좌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의 왕권이 누구에게로 갔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갔기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들 중에 이렇게 쭉 내려가면 고니아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니아의 혈육 중에 합법적으로 다윗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해야지 되는데, 고니아의 혈통을 가지면 안 되게 되어져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이면서 고니아의 아들로 호적이 올려져야지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를 하신 겁니까? 요셉을 등장을 시키셨어요. 그죠? 요셉은 누구의 라인의 아들이죠? 고니아. 다윗, 솔로몬 쭉 내려가서 고니아,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요셉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요셉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지금 요셉의 고니아의 저주가 없었더라면,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다윗의 보좌에 앉는 이런 일이 생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고니아의 아들이어야 되잖아요. 고니아의 아들이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보세요. 고니아의 아들로 태어나면 아버지가 누구여야지 되죠? 고니아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러면 고니아의 씨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약속을 하셨냐 하면 나는 여자의 후손으로 갈 거야 라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남자를 따져야지 되는 거죠. 사람의 씨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의 씨를 받지 않고 아들이 등장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니아의 저주가 반드시해요. 고니아의 저주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 처녀는 누구의 혈통이래야 되죠? 다윗의 혈통이래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 중에 한 처녀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잉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쭉 읽었습니다만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복음 1장에 처녀가 잉태하잖아요. 아니, 마리아가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대답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존자의 그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내게서 나실 바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수밖에 없죠. 사람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씨를 받아서 낳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은 아닙니다만 또 엄마는 사람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다윗의 아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게 그 복음의 신비라는 겁니다. 그 복음의 신비,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 있으며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느냐 말입니다. 근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이루시고 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여러분? 실제 우리의 역사, 그러니까 인류 역사 속에다가 뚜렷하게 이루신 겁니다. 완성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걸 우리가 마음에 깨닫고 믿으면 영원히 살리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 가운데 부르신 거라 말이죠. 그 부르심에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듯 나오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